네, 4인 사색 첫 번째 설교를 맡아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를 적셨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템플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십자가가 그 교회 첨탑 꼭대기에 달려 있는데 그 높이가 무려 173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높이가 한 40에서 50층 높이에 달하는 높이에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까 이 시카고 템플을 보러 간 관광객들은 당연히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올려다보겠죠. 그 십자가를 173m 높이에 있는 십자가를 와 하면서 바라볼 텐데, 그런데 정작 거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매번 지나가면서 올려다보면서 갈까요? 안 그렇겠죠.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거리를 아무 감흥 없이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거기에 멈추어 서서 잠깐씩 그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가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십자가를 청소하는 날입니다. 야, 저기 봐! 저기에 사람이 있어. 173m 높이에서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닦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혹시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거기를 늘 지나다니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가면서 저거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을까? 그러면서 또 그 밑에 3, 4, 5 모여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보던 십자가, 너무나 익숙한 십자가라서 혹시 스쳐 지나가듯 십자가를 지나고 있었던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주제로 우리가 4인 사색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질문을 계속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십자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고요. 다른 한 가지 질문은요, 제가 영등포 중학교의 부담임자로 이렇게 부임을 하고 나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참 소소한 감사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십자가 맛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카페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커피도 맛있어야 되지만 뷰가 좋아야 되잖아요, 전망이. 그래서 우리가 그 카페에 가면 야, 여기 뷰 맛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십자가 맛집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관 6층 엘리베이터, 저는 사택이 교육관에 있으니까 6층 엘리베이터에 딱 내려서 오른쪽을 딱 보는 순간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십자가예요. 외벽에 달려있는 큰 십자가도 보이지만 그 꼭대기에는 큰 십자가가 딱 정면에서 마주 보이거든요. 다 초대할 수는 없지만 7층에서요, 저희가 살고 있는 7층에서 현관문을 딱 열고 거기 있는 창문까지 다 열면요, 정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 십자가가 정면으로 딱 보입니다. 밤에 은은하게 조명이 딱 켜지고요, 겨울을 지나왔잖아요. 눈발까지 샥 날리면요, 네, 십자가 맛집 맞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맛집이에요.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 십자가 예쁘다 하면서 새벽에 나올 때는 그 십자가를 보고 잠깐씩 기도하기도 하고, 밤에 들어갈 때도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잠깐씩 묵상을 하고 가기도 하는데, 혹시나 밤에 교회에 오셨다가 교육관 이렇게 올려다보시다가 그 엘리베이터 옆에가 유리로 돼 있어서 다 보이거든요. 6층을 딱 보셨는데 웬 남자가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참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예쁘기만 하면 괜찮은 걸까?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십자가를 스치듯 지나가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십자가가 단지 예쁘기만 한 십자가면 괜찮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길을 쭉 걸어가다가 40년 그 거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밑에까지 당도했습니다. 거기서 한 차례 싸움이 있었고 거기를 점령했습니다. 호르마라고 거기를 불렀어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홍해길로 조금 내려와서 돌아서 가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실 셈입니까?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이 하찮은 음식. 그게 뭐죠? 만나. 하찮은 음식 만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질려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물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급해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뭐였죠? 사람들을 물었던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와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았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거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 놋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그 장대에 매달았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이거는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뱀이 나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뱀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면 뱀을 쳐다보고 싶을까요? 아마 몸소리칠 거예요. 막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랐는데 나를 물었던 뱀하고 똑같이 생긴 걸 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많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고 더 나은 모양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왜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그런 상황들 우리 달갑지 않잖아요. 감추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심지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불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나의 잘못,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네.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들추어내야만 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를 회개의 자리에 딱 맞닥뜨려 놓고 여기가 죄인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라고 하는 거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청소부만 올라가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야, 저기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걸 외치는 사람이 나여야 돼요. 저기
예수님이 계셔. 왜요? 왜요? 저 자리 원래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잖아요. 내 자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냥 스쳐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예수님이 계세요. 보세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저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우리이지 않을까요? 그게 부끄러워서요? 그게 수치스러워서요? 그래서 그 십자가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모양 중에 굳이 그 뱀을 선택해서 달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셨대요. 치료하려고 해서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뭐가 먼저 드러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수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부를 째고 암이 있는 것을 드러내야지만 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맞닥뜨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와 맞닥뜨려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자리에 대신 올라가셨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너무 쿨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가서 죄 짓지 마. 너무 쿨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입장 바꿔서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잘못을 들추어내지 마시고 혼자서 몰래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야,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그만해 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침을 당하기 직전까지 끌고 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그 여인이 돌아가서 같은 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여인의 죄를 덮어두는 게 그 여인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내 몸을 죽여가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는 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들추어내고 부끄럽지만 괴롭지만 그 죄를 직면하게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 자리까지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있잖아요. 혹시 오늘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십자가 귀걸이 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십자가 목걸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부모님한테 가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 해주십시오 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니 좀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십자가 예쁘지? 하고 다니는 거 참 좋아. 그거 내가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하고 다니는 거야? 알고는 하고 다니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십자가가 원래 액세서리가 아니야. 장식품이 아니야. 십자가는 뭐죠? 인류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사형하기 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수치의 자리입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셨나요? 그 목사님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니네가 그걸 생각하면 십자가 목걸이
너무 가볍게 하고 다니는 거 목사님은 그래서 좀 반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 십자가 내려놓고 편하게 죄 지면서 살래? 아니면 십자가 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살래라고 저희에게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회개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목사님, 회개 알겠는데요, 회개했잖아요. 죄를 자꾸 곱씹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이 사순절의 의미와 굉장히 잘 맞닿아 있어요. 사순절이 영어로 렌트거든요. 렌트의 의미가 원래 고대 영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봄이라는 뜻이에요.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오잖아요. 우리가 봄에 늘 사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봄의 특징은 뭐냐면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뭐가 길어져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빛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많아져서 우리가 원래는 요만큼밖에 빛이 없을 때는 여기밖에 못 봤는데 빛의 양이 늘어나니까 더 깊숙이, 더 넓게,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사순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빛이 약할 때는요, 요것만 드러나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어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강도짓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빛이 약간만 있어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근데 자꾸 그것만 회개하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 회개했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회개한 즉시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 많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회개는요, 내가 어제 회개했던 거 용서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또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회개한 거는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어제 회개했던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 안에 있던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또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음행을 저질러야지만 가늠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조금만 임할 때는 내가 음행을 해야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깊숙이까지 비쳐서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있던 음욕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된다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마주하면서 해야 할 회개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기 예수님이 계세요. 남이 외치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외쳐야 됩니다. 내 자리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수치였고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예쁘다라는 걸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쁜 거는요, 계속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보다 보면 질려요. 식상해집니다. 아무리 예쁜 것도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눈에 익으면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가 만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야?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만나였다니까요. 근데 만나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니까 그 만나가 뭐가 됐어요? 하찮은 음식, 식상한 음식이 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게 됐을 때 짜증냈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짜증냈어요? 만나를 놓고 짜증냈죠.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나안 땅 바로 밑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과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고기도,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맛있는 음식도 이제는 먹을 수 있겠다.
만나 말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식상하고 하찮은 게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뭘 보냈다고요? 불뱀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뭘 달았다고요? 불뱀을 장대에 달았다고요. 그걸 왜 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라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려고 40년 동안에는 불뱀이 없다가 40년째 되는 날 불뱀을 딱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원래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득실득실한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40년 동안 늘 도사리고 있던 불뱀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늘 있는 은혜라니까요. 그거 하나 제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수많은 은혜 중에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 그거 딱 하나 거두셨을 뿐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죽음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요, 여러분 진짜 그 보혈이 감동이 되십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보혈의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오늘 보혈과 관련된 찬양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 보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보혈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보혈이라는 말이, 늘 보고 있던 십자가가 그냥 내가 스치듯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뻤던 십자가인데 어느 순간 식상한 십자가가 돼버리니까 더 예쁜 걸 찾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예쁜 게 있다면 우리는 이 액세서리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뱀을 거기에 다셨던 하나님의 이유는요, 내가 너희에게 항상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밌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심각해졌거든요. 막 완전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우유 공장 사장님과 포도주 공장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유 공장 사장님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마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딱 만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 매주 성찬을 하시는데 포도주 말고 우유를 좀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왜요? 포도주보다 빵에 더 잘 어울리는 게 사실 우유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딜을 걸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시면서, 사장님, 맞긴 맞는데 우리가 맛 때문에 포도주를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절을 하니까 우유 공장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007 가방 같은 거 있죠, 딱 그 가방을 꺼내가지고 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딱 살짝 목사님을 보여드리면서, 목사님 매주 바꾸는 건 어려우시면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설득해서 돌려보냈는데, 이 우유공장 사장님이 포기가 안 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 길을 나가시다가 확 뒤를 돌아보시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럼 한 가지만 합시다. 포도주 공장 사장님은 얼마 주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거 그냥 쉽게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4주 동안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혹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십자가를 스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예쁘기만 한 십자가는 아닐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소리치셔야 된다라니까요. 저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사람이 있다고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벌거벗으신 저 부끄러움은 원래 내 부끄러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져서 입으셔야만 했던 그 수치는 원래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수치였습니다. 제가 알아요. 저 자리는 제 자리였어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외치겠습니까? 내가 외쳐야죠. 십자가 예쁘다고 식상해졌다고 바꾸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만 거두어 가셔도요,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만 가지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는 그 은혜가,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시작했던 신앙의 여정인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헐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감격,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